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변방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 문명사는 변방이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되어온 역사다. 다시요. 인류 문명사는 변방이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되어온 역사다. 오리엔트 문명은 당시 변방인 지중해의 그리스 로마로 중심을 옮겨간다. 그리고 다시 갈리아 북부 오지에서 함스부르크 왕조 600년의 문화가 꽃피운다. 군대 사이의 중심부는 해변의 네덜란드와 섬나라 영국으로 옮겨가고 영국의 식민지 미국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변방으로 그 중심을 이동해 온 것이 인류의 문명사였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변방 중심 문명 이동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 옛 질서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며 과감한 결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뭐라고요? 옛 질서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고 과감한 결별이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두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실상 다음 주일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느 지명입니까, 여러분? 어느 지명이죠?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1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23절 다음 주일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본문이 계속 갈릴리로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갈릴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1997년도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나왔던 갈릴리 김밥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한쪽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저하고 지금 한 세대를 이렇게, 옛 문명. 네, 여러분, 갈릴리 하면 이스라엘의 바다 혹은 호수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시는군요. 네. 구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곳이 이제 갈릴리예요. 근데 신약에서만 60번 이상 등장하고 지금은 성지순례 핫플레이스가 되었죠. 갈릴리. 자,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조금은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오늘은 몇 가지 지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PPT나 혹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보, 예쁘게 편집된 주보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죠? 갈릴리 바다. 자,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다 손 들어볼까요? 허허, 네, 바다 한 분, 네, 호수 대부분, 네. 정답은 따단딴딴딴딴 뭘까요? 누가는 호수라고 했고 마가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사면이 지상으로 막혀 있어서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요.
바다에서 일어날 만한 폭풍이 일어나고 또한 용천수에서 나오는 염분이 섞여 있어서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는 게 갈릴리죠. 갈릴리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도가 하도 커가지고 경기 북부하고 남부로 나눈다면서요. 믿어주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네, 뭐 믿을 것까지 없죠. 이렇게 사실이니까. 이 갈릴리도 이 북부 갈릴리와 남부 갈릴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성장하신 곳은 어디냐면 남부 갈릴리예요. 그 남부 갈릴리의 이름 없는 마을 어디죠? 나사렛.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자라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 남부 갈릴리예요. 그런데 공생애, 그러니까 30살 이후부터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신 곳은 대부분이 어디였냐면 북부 갈릴리예요. 그 북부 갈릴리의 북부 쪽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진행하셨어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죠? 갈릴리대 어디예요? 남부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자, 여러분 지도 보실까요? 가버나움 확인하셨나요? 네, 보시면 지도의 호수의 맨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 나와 있지요? 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죄를 지적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 고을에 능력을 베푸신 세 가지 도시 이름이 무엇 기억나세요 혹시? 가장 많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가장 회개를 덜한 도시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지역 고라신. 보이세요? 좀 작죠? 그죠? 예. 저도 지금 이렇게 근시가 잘 보이네. 고라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군데예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가장 적게 회개한 도시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종교의 본 고장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하필 완고하기로 유명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진행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 마태는 마태복음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지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꾸 희한한 단어들이 나와요.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배정받은 땅이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북부 갈릴리, 남부 갈릴리예요. 지도 하나만 더 PPT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어떤 외곽 순환도로가 보이죠?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당시 있었던 국제 해안도로입니다. 네. 한마디로 오늘 이 북부 갈릴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북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외곽 순환도로, 양주, 별내, 다산, 잘 아시죠? 요 교통 허브 지역이에요. 교통이 좋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자신의 세력이 강하면 외부로 자신의 힘을 발산하기가 좋아요. 반면에 자신의 힘이 약하면 외부에서 쳐들어오기도 쉬운 곳이 바로 북부 갈릴리 지역이에요. 실제로 갈릴리는 그렇게 외세의 침략과 또한 유배의 아픔을 겪은 땅이에요. 실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PPT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뇨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다 익숙한 단어 나오니까 반갑죠? 안 반가우세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어디로 옮겼어요?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패권국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 많은 이들이 연해조와 간도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당시 아수르는 주민 이주 정책으로 식민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당한 이스라엘의 주민들은 타국 지역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리고 타국에 또 다른 지배당했던 주민들은 또 이 바로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의 별명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예,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지금 방금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방금 봤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릴리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같지가 않은 땅. 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땅 아니야. 여기는 외국 사람들 모여 사는 데야. 라고 멸시와 천대를 하대를 받던 땅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갈릴리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본의 아니게 타지에서 건너 들어오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안산 쪽에 많이 살고 계신 동남아시아 근로자분들 참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주민들이 많은 땅 갈릴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신혼부부들이 모인 도시 바로 갈릴리였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그렇게 살 집을 찾다가 어렵게 들어온 것이 아마도 갈릴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실소유자들은 그 땅에 별로 없고 그들에게 고용된 소작농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알바생들, 직업을 찾다가 어렵사리 찾게 된 곳이 우리 알바몬에서 딱 본 거예요. 네, 갈릴리 바다 어업조업, 예, 시급 2만 원, 땡땡땡,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을 비롯한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뭐라고 명언을 남겼냐면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또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민족적인 설움, 가난한 유대인들의 지역적 차별이 공존하는 슬픔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본인의 고향인 남부 갈릴리나 혹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땅, 갈릴리. 그 중에서 가버나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그 다음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의 해변을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총 4명의 초기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물을 던지던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듣자마자 형제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네, 어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정명석과 같은 어떤 희한한 이렇게 이단 삘나는 어떤 카리스마로 제압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받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인 안드레,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을 통해서 간접 증언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었으니 이미 소개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 나선 것은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는 고용된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고용주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천지나 JMS처럼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재산과 청춘과 자신의 몸과 성을 갖다 교주에게 상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10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예.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삶의 모든 지향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명한 랍비에게 배움을 청하고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에 거주하는 4명의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직접 찾아가세요. 즉각적인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마침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오늘 발생되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에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해야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기도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사건을 통해 지금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누군가를 향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한 사람을 불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진로를 이곳저곳 모색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와 그의 형 안드레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고용주이신 아버지의 보호 속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빼앗긴 주권에 대한 서러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지녔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고향 남부 갈릴리를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 북부 갈릴리에서 자신의 공생애 중 3분의 1을 이곳에서 보내시며 그분은 삶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쉽게 쓴 한국 교회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19세기 후반 당시에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꽃다운 청년들의 선교사 헌신이었습니다. 정말 허다한 청년들이 자신의 남을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대부분 어디 있었나요? 중국, 인도, 일본 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또 언더우더 같은 소수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분 중에 무어 목사님 그리고 의사 출신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교 학당을 세우시고 곤단골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육으로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 아시죠? 네.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네. 그런 선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박성춘이라고 하는 당시엔 이름도 없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평생 백정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하여 학당에서 공부를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받아달라고 간청해서 결국엔 무어 목사님이 그거를 허용해 줬습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박성춘의 아들인 박봉출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어느 날
이 봉출의 아버지 성춘, 박성춘이, 백정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콜레라는 백정에게 있어서는 죽을 병입니다. 근데 이때 소식을 듣고 무호 목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동원해서 이 박성춘 백정을 고쳐주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백정의 몸에 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고침을 받게 된 박성춘이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무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곤단골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양반 중심의 교회입니다. 양반들 모임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등장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무리를 지어 무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당장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나갈 거예요. 이때 무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양 선교사께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셨는지 영어로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In front of God.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예. 근데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그 교회를 뛰쳐나가서 홍은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뒤에 그 양반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곤단골 교회와 합병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알길 바라는 종로의 승동교회입니다. 저희 따스한 교회가 속한 경기도의 산하 가장 오래된 역사의 교회죠. 놀랍게도 백정 출신인 성춘은 이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흥성대원군의 왕족 출신의 귀족이 한 사람이 이 승동기도의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한 사람은 백정이 장로가 되고 왕족이 장로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이때 박성춘이 백정 해방 운동을 시작하고 백정 차별 금지법을 통과가 되면서 3만 명의 백정들이 그 눈물겨운 차별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한국 기독교회에서 희망을 본 당시 노비와 백정들과 여성 등 차별과 멸시를 받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하여 초기에 그 하층 계급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인이 됐던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한국 교회사 초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 이방의 갈릴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120년 전 우리도 그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던 겁니다. 멸시와 차별이 가득했던 이 땅에 들어온 3,200명의 선교사들이 미랄이 되셔서 지난날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과 NGO 단체들을 곳곳에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20년 전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로서 변방이었지만 이제는 도리어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중심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120년의 전성기를 지나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선교는, 청년 세대는 급격하게 가난화되어 가고 있고 청소년 10대의 복음화율은 5%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직후 조사를 해보니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20명에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5% 이하는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을 판단하는 비율이래요. 복음화율이 5%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교회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거 빨리 선교사 보내야겠다.
급하다 여기. 그 5% 미만의 교회가, 나라가 지금 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랍게도 이 땅에서 미전도 종족과 함께 이 땅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선교와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든 뛰어들지 않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고, 선교를 둘러싼 강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로 삶을 헌신하신 한 청년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모 국가에서 1년인가 2년을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있던 곳은 모슬렘 국가였습니다. 모슬렘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일을 보면서 전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넘쳐나는 한국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장기 집권 중이고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에서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지금 중국인 15억 중에 그리스도인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하나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목사가 놀라냐 그런 거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 혼자 막 놀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지난 9년간 파송된 선교사 수가 10만 명입니다. 뭐 놀랄 거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서 10만 명을 파송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지금 중국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100만 명 보낸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100만 명. 네.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보낸다니에요. 100만 명을 보낸다. 1억 5천만 명이 100만 명을 파송하겠다. 150명당 한 사람씩 보내겠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인데 기독교인의 수가 급증해서 3천만 명입니다, 지금. 9.11 테러 후에 이슬람에 대한 환면을 느낀 무슬림들이 대규모 회심을 해서 지금 그 무슬림 국가가 지금 3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복음화되고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란입니다. 이란. 10년 전에 이란의 기독인 수가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기독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만 명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린 절망했죠. 복음 전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란 정부에서 시민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어. 대신 인터넷 환경 키워줄게.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인터넷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자유롭게 듣게 된 이란의 청년들이 3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중심으로 지금 100만 명을 구령하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3년 동안 주기철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또한 열방에서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들이 변방, 이방의 땅, 그 변방을 복되게 하시는, 그 변방을 방문하셔서 제자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성경책을 받은 그날 꿈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꿈에서 산상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간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나시길 바라요.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이방의 땅 갈릴리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방문하고 계시고 지금도 제자들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꽃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한 목요일 교회에 굿네이버스 팀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본인과 굿네이버스 측이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터지고 나서 100만 불의 예산을 편성해서 굿네이버스 팀원들을 로테이션으로 급파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던 중에 이분들이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진. 트라우마를 치료하러 갔는데 그들이 트라우마를 당해서 돌아옵니다. 국내로. 놀라서. 목사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저희들은 다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었으니까. 그 기도 부탁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일 중에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명을 걸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이 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땅은 변방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이끌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바로 변방이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증거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이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1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집합, 다시 그 자리에 모이게 된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다시 부름받은 곳, 다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한 곳. 우리는 흩어진 변방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로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재확인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마태는 이 갈릴리를 이렇게 강조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도시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가 목회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 안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순간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앙숙이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는 사이였어요. 한쪽은 아버지의 든든한 백이 있는 집안, 한쪽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간신히 근근히 가정을 지켜온 집안이었지만 그 다른 배경과 문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질투, 시기, 경쟁심, 갈등, 양 가문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마태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백정과 양반 사이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따스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분열하고 흩어졌던 저들이, 다시 변방의 삶으로 돌아갔던 저들이 다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람 나는 어부의 삶, 모든 민족에 가라.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모든 민족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장소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새로운 문명의 시작 지점이라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변방이 아니고 내가 변방, 중심에서 뒤처진 변방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이 변방에 찾아오신,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우리이며, 그래서 더 이상 이 갈릴리는 변방이 아니라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근원지가 되었다고 말씀하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실존의 현장을 주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 곳은 변방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의 갈릴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지금도 예비하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주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네 분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전히 안 믿는 얼굴이 계셔서 조금만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만. 당신을 통해 당신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방이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복음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